우리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 제가 나오면서 알래스카는 새벽 2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은근히 투정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옛날 안 쓰던 설교당 같은데 거기에 Sir, we wish to see Jesus, 그 말이 새겨져 있는 그 배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기훈 목사님께서 표상학이라는 그 설교에, 제가 표상학이라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설교 프리텐드에 Sir, we wish to see Jesus라는 그거를 새겨놨더라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 교회인가? 거기 이제 새겨져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저 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신경 목사님이 그 단에, 저렇게 새겨진 그 단에서 설교를 한 단이라면 내가 그 단에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설교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기 전에 그 베델이란 순복음교회 목사를 친하게 돼서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설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기훈 목사님 표상학 설교를 유튜브에 찾으니까 영상은 없는데 음성을 아주 그래도 음성을 잘 맞춰서 조금 조정한 것 같아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주었습니다. 표상학 설교를.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예전에 테이프로 있는 것을 좀 조잡하게 이 소리로 넣어서 내 나름대로 녹음해서 여러 번 끊겨서 녹음된 게 저한테 있는데, 그만큼 제가 사랑하는 설교인데 유튜브에 그래도 이렇게 올려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청중이 설교자한테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누굴 보고 싶다고요? 설교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는 그 천중의 소리라고 그 신기훈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는 같이 생활을 하셨던 분의 뒤를 따라가는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영광스럽고 또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일찍 갔고 저희 형도 군대를 1년 차이라, 저희 형도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저도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형이 몇 개월을 앞서갔어요. 몇 개월. 그런데 이등병 들어가서 그리고 또 훈련소 들어가서 참 힘들 때마다 누구 생각을 했냐면, 우리 형도 저는 하여튼 논산을 갔는데 힘들 때마다 형도 몇 개월 전에 이 훈련을 다 마쳤겠지 생각을 하니까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형도 이것을 다 잘 했을 텐데 나도 힘들지만 잘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등병 들어갔더니 자대에서 얼마나 때리는지, 맞을 때마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도 맞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좌절, 절망 이런 것은 없었고 잘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슴의 동산이라는 곳 아시죠? 사슴의 동산에서 동정원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했을 때 아침 새벽에 6시 정도 됐었겠죠. 근데 해가 안 떴을 때였어요.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기상시켜서 줄 세워놓고 아침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입이 막 나왔어요. 초등학생들이. 왜냐면 일찍 깨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 아직까지 부모님이 안 일어나신 분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두 명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부모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하길래, 봐, 너희들만 지금 일찍 일어난 거 아니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지금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고 이렇게 입이 부르튼 거는 이해는 하지만 너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 아이들도 알아들을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에서 많은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것을 다 이겨갔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식사, 집사님 또 이렇게 생애 장로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또 신앙하신 말씀을 드렸을 때 참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리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함을 통해서 저의 목회도 기쁘고 또 저를 보는 사람도 기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그래서 조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연결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 주인이요 내 마음속에 온 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아,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아빠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정을 했어. 너는 누구를 너의 왕으로 군주로 모시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생각해보니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바라기는 너의 인생에 너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폴스 한다고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렇다는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간접 조명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이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내가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엄마한테 잘해주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그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까요? 아마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겠지요. 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나무가 접목이 되면 배나무의 열매가 생기고, 또 배나무의 열매가 맺힌 걸 보면 이 나무가 배나무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뭐를 강조하면 형제 우애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피차에 뜨겁게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 왜 형제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했나?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마음에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활동은 별로 안 하도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 옆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 옆 사람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먼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정신과는 상당히 됩니다. 먼저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하기의 법칙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의 거테이션을 인용해 드렸는데, 더하기는 어떻게 더해지는가?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젊은 부자 가난은 우리 교과에 좀 나왔죠. 가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하기의 법칙으로 지금 내가 아직 많은 것 선한 일을 행했는데 무엇을 더하고 더하기의 법칙으로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더하기의 법칙이 아니라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 마이너스의 법칙을 얘기해 줬어요. 버리라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무엇을, 이것은 더해가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더해가려면, 그 영적인 그 덕목을 더해가려면 더하기에 있지 않고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씩 무엇을 버릴 때마다 하나씩 더해갈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할 때도 나의 모습을 빼야 될 거예요. 덕의 지식을 갈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빼야 될 겁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쌓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가는 우리의 여정이 더하기에 있지 않고 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점점 버릴 때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보는 덕목은 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자만심,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없었던 나의 습관,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려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목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더하기의 덕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하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해간다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아도 그냥 나 있는 데서 하나 둘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변할 마음이 없고 영생은 얻고 싶으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줘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 인생에서 빼라고 요청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전제, 온전한 번제, 자기 자신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기한 능력은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는 그 신기한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챙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또 잘 챙기면 이쪽이 터지고 하는 것이 세상 순리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앞서가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챙기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돼도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돼도 모든 성도들을 다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이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이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무릎을 통해서 베드로 성당을 피가 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깨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기한 능력에, 나를 변화시키는 이 신기한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가 온 우주, 그 범죄가 요구하는 그 생명의 양을 넉넉히 채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충족이 되었다 그랬어요. 충족.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넉넉히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기한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끌림을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끌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얻지 못한다. 그렇게 베드로서의 1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나, 우리가 듣는다고 하나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 않던 그 성령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베드로서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명상하고 명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품성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말씀은 짧게 한다고 했죠? 우리 올랜도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헤어지는 시간인데요. 참 아쉽네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기뻤고 또 예전에 뵙던 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언제 또 여러분들을 뵐지 모르지만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살아 계시기를 제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다시 뵙기를 바라고, 제가 바라기는 저 단에서 언젠가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영광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면 더 기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랜도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경주하셔서 현대 진리 안에서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기 문집에 보면 많은 순례객들이 그 하늘나라에 여행을 하는데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휘저을 때 파란 빛이 비치시고, 예? 순례객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는 어떤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현대 진리의 빛이 그 길을 비추어서 우리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뭐 있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눈을 그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몇 명은 많은 그 하늘 가는 순례객들은 뒤에서 비춰주는 현대 진리의 빛,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순례를 걸어가는 그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참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현대 기별들, 어떤 기별들이 있습니까?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 영원 불멸 기별, 또 세천사 기별, 우리가 5가지라고 얘기하는 또 뭐가 있죠? 성소 기별. 이런 기별들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나 이런 거 몰라도 하늘 가는데 문제 없어. 나도 그 생각은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밝으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꼭 뒤에서 비춰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엘렌 G 화이트의 그 이상에는 앞에서는 예수님이 빛나고 있고 뒤에서는 이런 진리들이 그 길을 비춘다, 가이드라인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진리들을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잘 새겨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위에서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사경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할 소망 중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 안에 우리의 목적을 두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이 느꼈던 그 기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랜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올랜도 교회가 더욱 뜨거운 피차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목사님, 또 새로운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쓰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됨을 통하여 주님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